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에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묵상할수록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고요.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부르고요. 은혜를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들이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은혜 안으로 이끌어갈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또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사모 면허, 박인경 사모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사모 면허는요, 15년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책인데요, 드디어 이 책을 쓸 수 있는 온전한 저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박인경 사모님이신데요, 박인경 사모님은 사모로서 굉장히 큰 아픔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길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또 그 현장에서 느꼈던 사모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이 잘 써 있습니다. 또 이게 꼭 사모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님들의 또 사모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한 이 글을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책 가운데 나눌 글의 제목은요, 은혜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방법.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상처투성이인 나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나의 원가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는 불교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유능했고 외모도 좋았고 패션 감각도 뛰어났지만 성격이 급하고 외도에 빠져 있었다. 온순하고 어여뻤던 엄마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많은 식구를 위해 끊임없이 일만 하셨다. 결국에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셨다. 늦둥이인 나는 그런 엄마를 지키려고 세상에 태어난 줄 알고 살았다. 수치심도 적개심도 염려와 불안도 높았다.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가 생명을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것이 늘 두려웠다. 아빠가 좋기도 한데 믿기도 하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 나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울게 하는 아빠를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부유했지만 집안은 늘 침울했다. 너무나 불편한 가족관계 속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혼자서 애를 써도 가장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 자란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상을 가진
어른 남자가 중대한 잘못이라도 하면 나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못했다. 대들고 파헤치고 지적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물러설 줄 몰랐다. 젊은 남성들이 호감을 표시해도 그들이 불편했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면서 홀로 있을 때 너무 괴롭고 외로웠다. 그런 내가 25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 나의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앞에 처음 듣는 그 사랑 앞에 뼈가 아프도록 회개하였고 끝없는 눈물로 감사하였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그 이유가 날 사랑하셔서 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내게서 점차 힘을 잃어갔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드러내는 나의 속마음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남성에게 심어 놓으신 존귀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카오스의 세계에서 살던 나는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 좋았다.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 아멘. 그 은혜가 저한테 들어왔을 때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비판할 것, 지적할 것들이 가장 먼저 보였는데요. 은혜가 들어오게 되니까 물론 그것도 나중에 보였지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존귀함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것만이 갖고 있는 존귀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가족들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사랑하고 이뻐하고 했었지만 어쩔 때 보면은 그들의 단점이 먼저 보였고 그들의 문제점이 먼저 보였는데요. 은혜가 오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그들의 그 독특한 존귀함들이 저의 눈에 은혜가 덮여지니까는요. 그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심성이 보이게 되고 그의 따뜻함이 보이게 되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견뎌주었던 그 마음들이 그제서야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족을 넘어서 저 주위의 동료들, 교회의 또 교우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에서 그런 존귀함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가 왔을 때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이렇게 세상을 보고 풍경을 보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처럼 영적인 피톤치드들이 사람들의 몸에서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캐치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성향도 아니었는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성품도 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성품이 변한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지만 죄 가운데 가려져 있었던 저 안에 좋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저의 존귀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 자신을 생각하다 보면 항상 조금 낙심되고 저의 못난 점들 보게 되고 자존감이 낮게 자긍심도 없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저를 하찮게 봤던 그런 시각들이 있었죠. 나를 비하시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저를 향한 존귀함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귀한 존재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네. 정말 귀한 존재네.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러면은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건데요. 저를 귀하게 여기는 계기가 아마 은혜를 제대로 들어왔을 때서부터
저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들어왔던 은혜,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는 남아 있는데 저희에게 와 있는 그 은혜가 이렇게 좀 게이지가 핸드폰 쓰듯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든가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쏟는다라고 하죠. 그 놓쳐버리게 되면은 다시 그 은혜를 올리기에 쉽지가 않아요. 하루 동안 우리가 핸드폰 쓰고 이제 집에 가서 잘 때 되면은 충전 코드에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아침이 돼서 100% 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나서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은혜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 충전하는 방법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충전하는 방법이 두 선이 묶여서 한 코드로 꼽히는데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충전시켜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충전이 되었을 때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죠.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항상 충전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주마중 시간도 충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충전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과 기도의 코드가 꽂혀져 있고 그게 충만하게 돼 있으면요 성령 충만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의 방법은 항상 그 루틴을 마련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먼저 주님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어저께 잘 보냈다라고 하면서 또 어저께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또한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충전을 하죠. 그리고 말씀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유지합니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과 소통 가운데 주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저녁 때 말씀도 보면서 탄천을 걸으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이것이 계속 주님과 저에게는 충전의 방법이고 소통의 방법이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루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몰아서 해야지 안 됩니다. 몰아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완전히 제로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충전을 하려면 쉽게 되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카라얀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바로 저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자기의 실력,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 적용을 해 보다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와 그 말씀 묵상을 하루만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내 영이 알고요. 이틀을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고 느끼게 되고 사흘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나의 영향력이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적용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영적인 루틴,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은 대충 버틴기는 것 같은데 저 영이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로바로 여쭤보고
또 주님의 생각을 찾고 민감했던 저의 모습이 뭔가 그런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겨서 다가오면은 바로 예전의 방식대로, 세상적 방식대로 걱정하게 되고 대응 방법을 찾고 어떤 세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빨리 머리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그런 영적인 루틴 가운데 놓치게 되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존귀함이 보였는데 또 어느 순간서부터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문제점이 보이게 되고 지적할 게 보이게 되고 그들과 순식간에 안 좋은 관계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의무감으로 하고 나의 능력으로 해내려고 하면은 절대 이 과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을 찾았어요. 연결되는 게 너무 좋아요. 연결돼서 얻어지는 나의 어떠한 기쁨과 능력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연결되는 순간 정말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보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이루어져야지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의 그 느낌, 그 기쁨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주님과 항상 연결되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주님과 완전히 긴밀하게 연결돼 계세요?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것이 끊어졌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결하십시오. 우리 기존에 연결되었던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좋은 글 있어서 한번 나눌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그 이유가 날 사랑하셔서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내게서 점차 힘을 잃어갔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드러내려는 나의 속마음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남성에게 심어 놓으신 존귀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카오스의 세계에서 살던 나는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 좋았다. 은혜가 너무 좋았다. 아멘. 그래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 은혜의 그 소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놓치기 싫습니다. 이 은혜 항상 유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마중 매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도 귀한 충전의 방법입니다. 꼭 놓지 마시고 항상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 면허 이 책을 우리 블레싱 캠페인으로 또 선정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개척교회 사모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사역자님들의 또 우리 사모님들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마 중에 은혜가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재정을 통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사모님들한테 이 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블레싱 캠페인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아래 보면 후원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또 이 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시면 신청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 하나가 있어서 광고 겸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 가피풀몰 쇼핑몰에 가보면 플로잉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가피풀만이 가지고 있는 마켓 매장인데요. PC로 가피풀몰을 접속하시면 메인 그 화면 옆에 왼쪽에 플로잉 마켓 바로 가기가 배너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보셨을 때 메인의 맨 위에 큰 배너 바로 아래에 플로잉 마켓 배너가 있습니다. 아이콘이 있어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시죠? 플로잉 마켓. 기독교 용품, 뭐 책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알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마중 식구들 또 우리 가피풀 회원분들이 오셔서 같이 플로잉 하고 싶으신데 이렇게 플로잉 해주고 후원해 주기도 해서 저번에도 많은 분들이 플로잉에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여기는 딱 제품을 보고 이렇게 플로잉을 대신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대신 보내드리는 그런 마켓입니다. 그런데 우리 플로잉 마켓 담당자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저번에 한번 나누었죠. 우리 송정은 부장이 있는데, 믿음 좋은 송정은 부장과 또 그 팀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플로잉 마켓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에서 필요를 알게 되었어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타였어요. 기타와 찬양 반주기. 기타와 찬양 반주기는 교회들 다들 열악하잖아요. 일단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기타가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을 한번 같이 플로잉 마켓에 올려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기타 제조사인 로그 기타라는 곳이 있어서 그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얻었는데 어떠면 좋겠냐 했더니 마침 그곳의 대표님이 너무 절묘할 때 전화했다. 지금 이곳에 시골 교회에서 왔다. 기타가 필요한데 재정이 좀 모자른 데인데 여기를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라고 얘기가 돼서 야, 너무 좋다 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가 요즘에 되게 수공 제품이고 해서 단가가 좀 셉니다. 49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그 조절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기타에서도 좀 최대한 싸게 주고 저희도 최대한 마진을 줄여서 물건을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세겹줄 플로잉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요, 세겹줄 플로잉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혼자서 하면 좀 돈이 부담이 되니까 그 구자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최소 1만 원 한 구자. 그러면 만약에 45만 원으로 세팅이 되면 45분만 모시면 기타 하나 가격이 되고 그 기타가 시골교회나 개척교회로 후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꼭 1만 원이냐? 아니죠. 1만 원, 5만 원 정가의 반액, 그 다음에 전체 한 대값, 이렇게 해서 후원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모여지면 또 후원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저희가 모집을 할 텐데 그곳에다가 이 기타를 보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함께 같이 시골교회나 개척교회 기타가 없어서 찬양하지 못하고 또 우리 그거와 더불어서 찬양 반주기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또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에게 그 아래에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는요,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후원 잘 받아서 그곳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풍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